오늘 마귀의 시험과 대처 방법,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도 그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경험한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가 새로 바뀌거나 강요를 새로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청문회를 당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은 그 마귀로부터 어떤 청문회를 당했느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네가 입증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마귀의 시험을 그야말로 넉넉하게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고 청문회를 통과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본래부터 오신 구원자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시험이 예수님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마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그 전략을 바로 알고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또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이 교묘한 전략은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마귀는 우리의 환경, 우리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있는 약점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던 그 마귀의 전략의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을 금식해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였어요.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문제. 우리 인생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게 직장 일을 하고 사업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화를 생산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이고 가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시험은 먹는 문제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의식주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의식주. 사실은 순서로 말하면은 식의주가 돼야 돼요. 중요성으로 볼 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식이 먼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한자는 가만히 보면은 의미가 있거든요. 의식주. 오드자에다가 음식 식자에다가 집 주자를 써서 거할 주자를 써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은 옷을 안 입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볼 때는 음식이 더 생존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먹지 못하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격적인 실존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밥이 먼저가 아니고 옷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의식주라 그래요. 만약에 아무리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도 그냥 옷을 다 벌거벗기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먹는 문제,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를 이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시험은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이런 말은 무슨 속담처럼 사람들이 그걸 다 공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우리가 먹고 입고 추구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도를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40일 목사 안수를 받기 앞두고 강도사 때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죽기를 뭐랄까요, 마음에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금식하셨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목자가 되지 않고 바르게 사역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한 거죠. 근데 금식을 하면서도 몇 차례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절도를 몇 차례 하고 결국은 40일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만 없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 굶주리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해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직장 일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전략에 속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사람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권력욕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꼭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만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고 섬김으로써 다 세워졌지만은 세상 질서를 보세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사람, 또는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힘 있는 내로라 하는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은 그 구약의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네가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발이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을 막 추종을 하고 추앙을 하고 따르게 되겠죠. 그건 금방 스타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했고, 또 명예를 이용한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식욕과 이 권력욕과 이 명예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마귀는 그런 그 고난이 없거든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하프타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아마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어떤 그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지 자기 삶 가운데 그거를 노래 가사말로 만들어서 인생의 전반전, 하프타임, 이제 후반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노래말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거기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런 권한을,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권한과 권세를 마귀에게 준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 임금을 자처하는 마귀가 이 세상 신을 자처하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을 미혹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면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지금 부천에 그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 죽었지만은 아주 그 사람도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쟁이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아주 그 사람들은 교리가 거짓말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묘략이라고 얘기해요. 묘략. 기묘할 묘자, 전략 약자를 써서 이것은 기묘한 전략이다. 예?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기를 섬기면 다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속임수예요. 절대로 마귀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아까 말한 시편 91편 11절,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끌어다가 쓰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그런 성경 구절들은 그때 쓰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번지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단자들이나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인용과 해석과 적용.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그 해석법, 인용법 또는 적용하는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갖다가 붙인다고 그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서 신학을 가르쳐 준다. 성경 공부하자. 이게 꿰여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결국은 다 사용을 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모든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이제 말씀한 인간의 기본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가지 시험을 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런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험을 당했어요. 정욕의 시험을 당했어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은 세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열거했지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시험의 목록이 욥처럼 친구나 인간관계로 올 수 있는 시험도 있고, 자식을 통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이성을 통한 시험도 있고, 우상을 통한 시험도 있고, 사탄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양하게 찔러봅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그런 마귀의 시험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욥의 경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왜?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잠시 떠났다 그래. 잠시.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 시험에는 지나갔지만은 다시 또 시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시험을 또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른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 마귀는 약점을 공격을 하는데. 자, 지금은 잠깐 물러나지만은 약점과 허점이 드러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호시탐탐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할 것은 이때 어떤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또 시험 당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및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투구, 가슴에 흉배, 허리띠, 방패, 또 발에 신는 신발, 다 이게 방패용 무기잖아요. 그래 놓고 그게 뭐라 합니까?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암송합니까? 구원의 길 같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집약한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딱 이렇게 여러분 뇌리에 각인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무장이 되면은요, 마귀 시험 같은 것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만 들어가면은 그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조건에 넘어가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시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만일입니까? 예수님 왜 만일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만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만일 목사라면, 네가 만일 장로라면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성도지, 집사지, 권사지. 만일이 왜 거기 붙습니까? 만일이.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면서 그 정체성을 위협을 하면서 살짝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성이 있고 약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성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육을 가진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약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집니다. 그걸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가 그걸 점검하는 것에 내다 줍니까? 마귀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사명자들을 마귀가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런 권한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라 이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라. 마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멸망받을 마귀고 지옥불에 던져질 마귀인데 왜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 예수의 피로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심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정죄를 합니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의 정체성이 마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뻐하신 예정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마귀가 중간에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약점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해도 마귀 시험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면은 마귀가 시험을 하다가도 어때요?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서졌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그 거품을 막 쏟아내고 막 넘어지고 불에도 물에 넘어진 그 아들을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았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때에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닥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영역을 소유하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환경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동원하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권력과 명예 문제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